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첫 시간에는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서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디안들이 농사를 가르쳐주고 해서 수확을 많이 해서 이제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에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고 우리도 뭐 농사를 짓거나 수확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뭐 따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 뭐요? 그 추수감사의 정신은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감사 제목. 그래서 세 가지의 감사 제목들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찬양 마지막 찬양할 때 가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여가 세례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세 가지. 첫째는요, 지구를 주신 것을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성경은요, 이 땅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0편 102편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동경하잖아요. 우주로 가자. 우주가 너무 멋있다. 우주가 너무 아름답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우주는 인간들에게는 대단히 적대적이죠. 우리가 맨몸 그대로 우주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중력도 없어가지고 우주에 오래 살면 건축이 다 뼈가 다 약해지고. 자, 우리 우주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우주 가운데 생명 유지에 적합한 수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구를 주셨어요. 우주에 별들이 정말 많은데 지구 같은 곳은 전혀 없죠. 이 지구가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지어진 게 아니고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적도에서 약 1689km인데요. 이게 아주 이상적인 속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느리면 낮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타 죽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구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달 있죠, 달. 달이 지구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달이 태양하고 거리가 비슷한데 지구하고 달은 자전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낮이 14일이고 밤이 14일입니다. 근데 낮에는 온도가 125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 16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달처럼 자전 속도가 느렸다면 우리는 정말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전 속도도 딱 우리에게 맞는 속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공전 속도도 너무 신기한 게 약 10만 7천 km입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총알의 40배. 총알의 40배 속도로 우리가 지금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단 말이에요. 성룡차의 1000배죠. 달리는 성룡차의 1000배의 속도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어지럽죠.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청룡열차 탈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빨리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전 속도 자체가요, 딱 이상적인 속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속도에서 조금만 더 빠르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튕겨나가 버려요. 태양계 안에서 계속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못하고 태양계에서 밖으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그럼 조금만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태양의 인력에 빨려 들어가서 지구가 태양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딱 알맞는 공전 속도이기 때문에 딱 지금 이 지구는 튕겨나가지도 않고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딱 맞는 속도로 돌고 있는 거죠. 지구의 크기나 각도도 정밀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10%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물이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그런데요, 증발이 안 된답니다.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커서 물이 수증기로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더 지구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증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수증기가 지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구의 크기도 딱 맞게 물의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딱 맞게 설계되어 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구 중심축이 각도가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각도가 기울어진 게 뭐 좋으냐? 지구가 골고루 빛을 받게 된다. 지금처럼 각도가 안 기울어져 있으면 남극과 북극은 너무 추워서 얼음이 엄청나게 쌓이고 지구의 중앙부 적도는 너무 뜨거워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딱 맞게 되어 있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지금보다 2% 정도만 차이가 나도 지구의 생명은 전부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지구보다 태양에 좀 더 가까워져 있는 별이 뭐예요? 수금지와 목토체 되면 금성이잖아요. 금성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섭씨 525도. 와, 거의 통닭구이가 될 수밖에 없네. 자, 지구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화성은 어떨까요? 섭씨 마이너스 140도.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딱 중앙에 있는 위치에 너무너무 적당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에 나가본 우주인들은 지구를 우주의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오아시스. 그럼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뻔할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살잖아요. 이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우주의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아폴로 13호 선장인 제임스 라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주로 나갔다가 산소 탱크가 파열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는데 이분이 돌아와서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지구를 떠나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지구 바깥으로 안 나가보면 지구가 얼마나 인간이 살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 곳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데 저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발밑에 있는 사람도 안 떨어지고 있는지. 지구가 둥근데 물은 어떻게 안 떨어지고 물은 고여 있고 그 물 위로 배들이 다니고 고기들이 다니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구에 물이 안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이다. 사람들이 안 떨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중력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자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이것이 중력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중력이 어디서 왔는지는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해요. 만유인력 때문이다. 근데 만유인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이 중력을, 인력을 유지시켜주고 붙잡아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3절 주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죠. 십자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성천하셔가지고 부활 성천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예수님이. 우편에서 앉아서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옛날에 이 말씀이 히브리서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졌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뭘 만물을 붙들고 있단 말이야. 뭐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게 만물을 누가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야. 중력과 인력의 법칙에서 서로 붙들고 있어서 만물이 지금 서로 충돌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별들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지구를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요란한 자축 행사도 없지만 이 모든 만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하늘이 붉은색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빛의 산란작용으로 파란색만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요. 파란색으로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신기하죠? 붉은색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짜증나고. 아니면 시커먼 색이면 괴롭죠. 아마 지구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아마 한 10배 정도는 더 늘어날 거예요. 만약 하늘이 빨간색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찬란한 노을, 일몰, 또 그리고 무지개, 구름, 너무 아름답죠. 꽃과 폭포와 바다와 하얀 백사장, 너무 아름답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뭘 느끼냐면 영어로 이런 말이죠. There is no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자,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죠? 그저 먹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살다 보면요, 좋은 건 다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 특히 좋은 거일수록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름동에 교회가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더 좋죠, 여기가. 좋은 것이니까 뭐예요? 월세가 더 비싸다.
사장님 나오셨죠? 예. 자, 좋은 곳이니까 월세가 더 비싸다. 그리고 월세 한 달에 270만 원씩 나갑니다. 엄청나죠?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진짜 좋은 주인을 만났다. 하나님은 월세 한 푼 안 내고 우리가 여기 살게 하십니다. 지구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작은 건물에 이 조그만 이 장소를 얻어도 우리가 월세를 27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는데, 이 지구 너무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급자족할 수 있잖아요.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열매를 막 주고, 그죠? 오늘 여러분 점심으로 맛있는 귤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막 그냥 나무를 심으면 귤이 나오고, 그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게 다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시면서 뭐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가 한 푼도 안 내도 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10편 89편 11절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건물도 이 빌딩도 누가 건설했어요? 어떤 건축업자가 건설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건설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건설하고 만드셨다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만드셨다는 거. 만드셨다. 좋은 제품일수록 메이커가 있죠. 나이키 뭐 이런 거. 근데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메이드인 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돈 한 푼 안 내고 마음껏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심어놓으면 나무가 열매를 다 주잖아요. 예. 바다에 나가면 돈 한 푼 안 내도 고기 다 잡아오잖아요. 이야 진짜 이거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 공기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감사. 즉 평범하게 누리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물도 귀하고 공기도 귀하고요. 이게 귀한 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앞니 2개를 갈았습니다. 예, 이가 사이가 좀 벌어져 가지고 예, 좀 더 이미지를 좀 좋게 만들려고 제가 뭘 좀 하나 시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이 이가요 2개를 딱 갈면서요 이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몸에 딱딱한 게 뼈잖아요. 뼈. 근데 우리 몸의 모든 뼈들은 피부로 덮여있어요. 그렇죠, 그죠? 뼈가 이러면 툭 튀어나와서 얼마나 보기 쉽겠어요. 우리 모든 뼈들은 다 피부로 덮여있는데 이마는 뭐예요? 피부로 안 덮여있어. 그리고 입안에 있어. 그게 이게 뼈가 입안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 하나도 안 불편하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쓰게 돼 있고요 이의 기능에 따라서 크기와 위치가 다 달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잇몸이라는 게 있어서 이를 딱 지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신경이 있어요. 신경이. 이 속에 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가 조금만 시리거나 아프면 바로 치과에 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던 걸 바로 알 수. 신경이 없으면 이가 막 다 썩어가도 아무 느낌도 없었죠. 그러면 이를 다 썩어서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요. 혀하고 같이 또 협동 작업을 해가지고 음식을 막 잘게 씹어 먹는데 이것이 고된 작업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죠. 이런 맛있는 거 먹으면. 오늘 점심도 기대하시라. 자,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작업인데 이게 다 살게 부수는 작업인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맛있고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입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 이 하나만 묵상해봐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가요 70년 80년 잘 관리만 하면은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거 이 하나만 해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숨 쉬는 거, 심장이 뛰는 거. 그럼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숨을 쉴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조사해봤어요. 하루에 23,0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이게 24,040번. 근데 우리는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잖아요.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뛸까요? 103,689번. 아무 느낌 없이. 네. 네,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날 때 좀 더 빨리 뛰는 걸 느끼느라고. 어쨌든 신경을 안 써도 자동으로 뜁니다. 예, 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이 뛰는 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고 기적인지를 이걸 못 누린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누리지 못한 사람. 여러분 김원유 자매라고 아십니까? 김원유 자매.
제가 이 자매를 몇 년 전에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최근에 이 자매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보면서 이 자매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추수감사주일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원주 자매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인데 14살 때 가벼운 감기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좀 오진을 해가지고 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간단한 수술이다 이거 했는데 이 수술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호흡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계에 의지해서 호흡을 하다가 나중에 기계로 호흡도 안 돼가지고 자가호흡이 안 돼서 그때부터 이제 엠브라고 하는 작은 그런 그걸 풍선같이 생겼는데 그걸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걸 눌러줘야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걸 안 누르면 죽어버려. 이런 상태가 돼 몸이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밤을 새워서 누릅니다. 왜냐 안 누르면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버지가 밤을 새서 누르다가 다음날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얘는 죽어야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얘하고 같이 교회 다닐 때 친구가 와보고 우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 야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이거 자기가 눌러보니까 근육이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친구들 불러보아 보게요. 이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자원봉사할 사람, 눌러줄 사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게 됐습니다. 그 영상으로 만들어진 릴레이 온유라고 릴레이로 온유를 살리자 얘가. 근데 그게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매스컴을 타게 되면서 막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기 시작했어. 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조를 짭니다. 조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가 눌러주고. 그래가지고 계속 눌러주는데요. 이 자매가 지금 그 병이 그 수술 받고 문제가 생긴 이후에 지금 16년째 살아있어요. 지금 30살이 넘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4교대 수독식 엠브로 살아가는 이 자매. 이 자매가 호흡이 유지되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 때문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매에게 어떤 여학생이 찾아와서 막 누르다가 언니 근데 제가 이거 잘못 누르고 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자매가 되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죽어. 너무 쉽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죽어. 이게 안 눌러주면 죽는 거야. 물론 이제 누가 안 올 때는 온유가 누르겠죠 스스로. 그러나 그것도 몇 시간씩 누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자매에게는 1초 1초가 선물입니다. 한 번 한 번의 호흡 자체가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자원봉사들이 이 사람들 이 자매는 천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천사들이 생명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보면서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호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적이고 선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자매는 살 수가 없는 상황, 의사들도 다 포기하고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지금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지금까지 이 자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을 믿는 자매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고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매가 욥과 같은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에게 이 자매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호흡하는 거, 살아있는 거.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인간이 누린 이 호흡 자체가 정말 소중한 거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하나님 은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자매에게.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지금까지 왔다 갔어요. 그 10,000명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어요? 그 10,000명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왔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까 싶어서 왔는데 이 자매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 이 자매를 보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았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 여러분도 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진짜. 자, 여러분 이 자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영상이 좀 길어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예, 제가 요즘 영상 편집을 좀 연구하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예, 앞에만 제가 불을 끄겠습니다. 예. 소리는 안 나옵니까?
네, 이게 온주의 삶입니다. 16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인데요. 참 대단하죠. 예. 온유가 쓴 책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보면 많은 분들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중에 어떤 시인분이 썼는 추천사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못 걷던 자가 걷고 뛸 때만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었다. 16년간 1만여 명의 손들을 보내셔서 그녀의 숨이 1초도 멈추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손, 온유의 병치에 들어서면 그 크신 손 아래 있는 느낌이 생생하다. 폭동이던 우리의 콧구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산 영혼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가득하다. 그 숨 쉬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이 작은 소녀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공의롭고 자비롭고 엄미하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당하고 지금 빛나게 숨을 나눠주고 있는 온유에게 명치가 뻐근하도록 감사하다.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숨을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온유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죠. 자원봉사자들의 손만이 그 손이 온유의 숨을 유지해 주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호흡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 이 세 번째 감사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자체로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정말 많이 이 말씀이 와닿죠.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하다. 인생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 인생의 그 가치는 인생의 그 호흡은 코에 있다. 저 무슨 말입니까? 코끝에는 호흡이 멈추면 바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잘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억대 부자든 상관없어요.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온유 자매를 보면 인간의 호흡은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죠. 온유가 자원봉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호흡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손에 의해서 호흡이 유지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딱 놓으면 자원봉사자가 그냥 손 놔버리면 온유가 죽듯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딱 놔버리면 우리는 바로 호흡이 끊어지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이 말이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예, 사람이 숨이 끊어져서 관에 누워 있으면 허무한 거예요.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도 지금은 죽어 있습니다. 허무하죠.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만 말하면 너무 허무해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게 인생이야.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호흡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죠.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과 인간 쪽에서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신 일은 뭘까요?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하셨나니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미 주셨어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 쪽에서 할 일만 남았어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의 반응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젊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큰소리 치지 마십시오.
금방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온유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온유와 우리의 차이는 온유는 자원봉사자의 손에 의해서 호흡이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놓아버리시면 우리도 오늘 밤에 온유와 다를 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평생 감사해야 돼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지구를 주신 것, 내가 사는 이곳을 주신 것. 두 번째는 내가 평범하게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나서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할 줄 아느냐 안 아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밖에 없죠. 죄인은 불평 불만이지 감사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아멘. 노르웨이 속담에 참 좋은 말이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시험을 줄 수가 없어요. 죄를 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사탄이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